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밀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일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들렀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군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르되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운동이를 많이 파고 구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는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가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두구와 갑옷과 활과 물배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같이요. 우시야가 그의 장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왕이 누구냐의 싸움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왕의 연대를 넘어서 이 시대, 이 역사, 그리고 한 나라, 한 개인 과연 그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역대기를 통해 끊임없이 던지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구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를 읽으면서 공통점들이
됩니다.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명 다 처음엔 잘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이 지점이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가름을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렵겠다. 정말 치열한 기도가 아니면 쉬운 일은 아니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 참 괜찮았어 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손에 힘과 권력을 쥐어줄수록 변질되고 그리고 교계를 어지럽히게 하고 그의 인생과 그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을 현 시점에서도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조심스럽지만 그 부류에 우리도 들 수도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명의 공통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수종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나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와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25장 27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반역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 말로가 좀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이것을 답습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자, 그리고 나서는 2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엄청 오래 다스립니다. 이거는 반세기를 다스린 거예요. 므낫세 왕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보통 20년, 다윗도 40년 그랬는데 자그마치 52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52년이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앞부분에는 좋았는데 뒷부분이 나빴다. 그러면 그 세월이 되게 긴 거예요. 안 좋은 세월이 길어요. 그러니까 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절,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 어디서 우리가 봤어요? 기억나세요? 어디서 봤는데 찾아보시겠어요? 24장 2절입니다. 24장 2절. 24장 누가 나옵니까? 요아스.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자,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오늘 26장 5절에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할아버지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똑같죠? 이름만 바뀌고 똑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고 배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배운 거고요. 할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개인의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다. 우리는 냄새가 나는 존재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 것은 비단 나의 신앙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내 자녀, 그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누리는 누군가에게 선하든 악하든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한국만큼 신앙의 개인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쭉 살펴봅니다. 그 아비의 믿음이 어떻게 후대에 전승되며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다.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의 적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바로 세우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자녀에겐 어떨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녀들은 말에 의해 내 신앙을 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 말씀을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의해 신앙을 담지 않고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그의 신앙의 길을 답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어림도 없습니다. 누적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의 인격의 자세와 태도, 습관으로 자리 잡아 결국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하루아침에 결정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하염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죠. 그 인격을 누가 보고요? 내 자녀가 보는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찔림과 이런 회개의 것들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믿음의 좋은 가풍이 생기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1년 안에 세워집니까? 우리 그래도 믿음의 소원과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소원도 있고 좋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은 열망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 뭘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사전 작업이 없이는 결코 좋은 믿음의 가풍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은 늘 현재형이어야 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의 신앙은 늘 어떤 한 지점을 필두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과거형으로 끝나죠. 그죠? 그런데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현재형이어야 해요. 진행형이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인생의 끝을 후반전을 달리면 달릴수록 하프타임을 딱 기점으로 신앙이 어떤 형으로 바뀌었다? 과거형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옛날에 내가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다? 현재형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재형, 미래형도 아닙니다. 과거형도 아닙니다. 오늘 날마다 매일 새롭게, 그것을 다른 말로 현재형 혹은 진행형이어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찾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찾고, 그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단어 하나 차이로 그의 인생이 너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청월함 교우들의 모든 신앙이 저는 현재형이 되기를 축복해요. 결국 그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신앙이 진행형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형이었다면 그 과거에서 탈피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행형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이 탈바꿈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왜요? 자이든 타이든 내 신앙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오늘 왕위에 오른 누구요? 우시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습하고 있다. 이거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야, 만약에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아찔하지 싶어요. 그때 내가 바르게 살걸. 그러면 이들은 인생의 전반기에는 잘 살았어요. 그럼 후반기는요? 이왕 못 살 거 전반기에 못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어릴 땐 잘 몰라요. 그런데 크면 보여요. 우리가 40 중반, 50, 20, 30대는 막 흔들리게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가 컸을 때 내가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고3 때 정말 스트레스 받고 공부 이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일들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탁 나와서 아니야 우리 인생 길게 보자.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의연하게 그 때를 부모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그런데 자녀가 어렸을 때는 열심히 예수 하다가 자녀가 19살 고3에 탁 됐을 때 학원을 보낸다든가 교회는 좀 1년 동안 잠시 빼먹어도 돼 라는 이야기를 그 자녀가 봤을 때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 신앙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육전도사 첫 사역 나갔을 때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한 녀석이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갔는데 권사님 야 전도사님 1년만 봐주세요. 힘이 없잖아요. 부목사만 돼도 나와세요 라고 하겠는데 교육전도사가 뭔 힘이 있대요. 아멘 그러고 그냥 물러왔죠.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마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전사님 저 누구누구 권사인데 기억하세요? 네.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전사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대가를 치르시라. 권사님이 선택한 길이니 대가를 치르시라. 너무 아프잖아요. 신앙은 개인의 것도 아니요 신앙은 공공재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두 번째, 현의 신앙은 과거형도 아니라 미래형도 아니라 무슨 형이어야 한다? 현재형이어야 한다. 우리 현재 예수를 잘 믿으며 살아갑시다. 현재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집시다. 찾았고가 아니라 찾고. 우시아의 행적이 계속 기록돼요. 그 전반기 때 우시아의 행적이 어땠냐면 6절로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6절 우시아가 나가서 누구요? 블레셋. 근데 거기 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요? 단순히 무찌른 게 아니라 거기를 이스라엘 남유다 땅으로 복속을 다 시켜버리는 겁니다. 건물들을 세웠다는 건 자기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업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8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펴고 이게 치적이 엄청나요. 그 당시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준사막 지역인데 그 사막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니즈,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한 굉장히 현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적도 치적도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랍니까? 그 근거가 뭐라고 얘기해요? 7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를 도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런데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진미였더라. 여기 보시면 그의 뭐요? 이름.
남유다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완전히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높아졌다는 굉장한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의 이름이 사랑으로 막 퍼져나가요. 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다? 기이한 도우심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 쟤는 제가 복받는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눈에는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돼?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큰 원문의 문맥과 차이가 없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이해할 수 없는 도우심이었다.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죠? 변질됐죠? 아니에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사람이 변했어. 특별히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변했어.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변한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습이 가려져 있었을 뿐.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막 헌신하고 그게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너의 본질이야. 음란한 것이 너의 본질이야. 사기가 너의 본질이야. 거짓이 너의 본질이야. 우리를 탁 보여주십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겸손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거짓이 나의 모습입니다. 음란함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순응합니다. 수긍하겠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요. 내가 왜 이러지? 뭘 왜 이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져 있었을 뿐. 변질이 아니다. 뭐다? 본질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질된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얻지 못하여 그 죄를 짓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막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명예가 생겨보십시오. 부가 생겨보십시오. 권력이 생겨보십시오. 우리도 다시 변질되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 누구?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지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맞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 기이한 도우심,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였음을 성경은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질된 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한 것뿐이에요. 자기 실력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야, 쟤 변질됐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참 이때가 탁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저게 저 사람의 실력이구나.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맨 처음에 탁 대면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럴 때가 제 진짜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안에 그 모습이 제 진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은혜의 거룩한 가면이었을 뿐.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내가 쓰고 있던 거룩한 가면이 딱 떨어지니까 내 안에 이 추접한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음란, 시기, 미움, 당짓는 것, 사리사욕, 탐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든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내가 좀 잘난 모습이 나의 진짜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서 시계 넘어요. 어디까지 넘는지 봅시다. 거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16절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건요, 선을 넘어도 시계 넘어 향단에 분향하는 건 레위인 가운데서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 기회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시아예요. 어디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 율법 모를까요? 압니다. 율법 알아요. 이 정도 상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것을 딱 범하는 겁니다. 그의 교만이 어디까지 왔는지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나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겸손이죠. 그러면 교만은 원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교만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교만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자리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교만한 부분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나의 삶에 이 무너졌던 그 성전을 보수하고 무너져야 할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는 이 지금의 성전 건축, 내 영혼의 성전 건축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유이겠지. 18절 보시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누구요? 제사장들이 할 바니.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성소에서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받지 못하니라. 19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낼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분향해서 그의 인생이 무엇으로 끝난다? 나병으로 끝납니다. 용두사니. 오늘 우리 찬송가 뭐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